사랑하는 미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3월 21일 미랄부 예배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선생님 인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런 것 세상보다 그런 것 만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한 번 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런 것 세상보다 그런 것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진짜로 진짜로 찬양할게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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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한 번 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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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우리를 대표해서 방대혁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되 모두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미랄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나요? 누구 이야기였죠? 요셉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혀도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옷을 주고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혔어요. 하지만 그만큼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부모님보다 높아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는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셔서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금방 또 죄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간수들의 인정을 받아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된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의 왕 바로의 떡과 술을 맡는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왕의 술과 떡을 맡는 사람은 아주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매일 마시는 술과 떡에 독이 들어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요셉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섬기게 됐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두 사람의 꿈 내용이 각각 달랐는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했는데 술 맡은 사람은 다시 왕의 술을 맡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였고 떡 맡은 사람은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사람이 다시 왕의 술을 맡게 되었지만 요셉을 안타깝게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꿈 내용이 너무 이상하니까 점을 보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살게 되었던 술 맡는 사람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7년 동안, 처음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는데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으셔야 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요셉 그리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며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웠어요. 그렇게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왕 바로 다음으로는 아무도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을 저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내에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그 흉년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7년 동안이나 풍년이 있었지만 그 풍년의 세월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무서운 흉년이었어요. 애굽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 야곱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고 가족들의 안부도 물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에 가져갈 양식도 풍부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형들이 팔았던 동생이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너무 반가웠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워해서 괴롭히고 결국에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을 요셉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요셉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 속에서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미랄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결코 보편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당시의 상황처럼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특별히 요셉처럼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평생에 계속 누릴 수 있으리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지 모르니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누구나 다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형들을 향한 원망을 넘어 분노를 품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지금 내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표현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둘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요셉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미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랄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은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을 한없이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속에 우리 미랄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